고백합시다. 기도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라. 기도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라. 기도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라. 요즘이야 다 번호키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다 열쇠와 자물쇠가 있었죠. 자물쇠를 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주인 마님이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모섬시켜가지고 여봐라, 저 곳간의 문을 좀 열어서 이렇게 하거라,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곳간의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가서 곳간의 문을 따고 곳간 안에 있던 뭐 벼며 쌀이며 보리며 이런 것을 내어다가 이렇게 내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자, 우리는 기도를 열쇠다. 기도의 열쇠다. 결국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우리가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는 됐는데 왕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방 약 70km 있는 그야말로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성읍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야말로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했던 그 땅이, 그곳이 세겜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성은 북쪽 10지파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굳이 북쪽 70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성으로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오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왕이 됐긴 했지만 아직 전 국민의 인정받는 왕이 되지 않았고, 또한 세상말로 말빨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세겜성으로 올라가서 먼저 북쪽의 10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겜성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그야말로 선지자 예위에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야말로 10지파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본인이 깨닫고 나서 때요, 솔로몬 왕이 들어와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하고 말았죠. 자,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다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 불러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4절 말씀이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건 20여 년 이상을 그야말로 고된 노역과 세금과 이런 일로 우리에게 멍해가 메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킨다면 그때 우리가 왕을,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러지 않고 3일의 여유를 달라,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와라, 3일 후에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이 어때요?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아버지를 도와 섬겼던 그런 어떤 중진들의 의견을 먼저 묻죠.
너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신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예,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러더니 왕이 이 노인들의 자문은 무시하고 여기 보니까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고 버리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 르호보암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어찌 보면 어떤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어린 시절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야, 니들은 어떻게 대답할래? 그랬더니 어때요? 르호보암 왕 기분 맞춘다고? 야, 너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왕의 부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러고 있다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야, 그래? 그럼 르호보암 당신 이렇게 대답하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리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거 듣기만 해도 이거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이, 야, 니네들 너무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 즉 아버지 시대의 충신들의 조언은 내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싫으라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3일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3일의 여유가 있었어. 그러면 3일 동안에 아버지 시대 때의 충신들의 대답도 듣고 자기와 같이 자랐던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여기서 땡이 아니라 뭐를 했어야 되냐? 기도를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대에 지금 르호보암 왕은 사울 왕을 제외하고 통일왕국의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세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저 후일에 주전 700년 경에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북쪽 아수르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그참에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그래서 북쪽 왕 아수르가 히스기야마저도 이렇게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침범해 오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은 그 북쪽 아수르가 가지고 왔던 위협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도 같이 좀 기도해 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을 이루어져. 걱정 말아라, 내가 해결할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 대군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인데 그것이 결국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먼저 향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그런 호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편에 서려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 먹는 시간도, 똥 싸는 시간도, 어떤 시간 잠자는 시간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멈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3일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 가운데 그야말로 이 자기 아버지 시대 때의 중진들의 그런 조언은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찌 보면 르호보암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이 어찌보면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르호보암 왕은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모셨던 노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4절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좀 우리 고역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그나마 왕으로서의 통일왕국의 정통을 이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걸 스스로 내어버린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보통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어서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섬기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노인들의 조언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 기회를 르호보암 왕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자기와 함께 자랐던 세상 말로 말하면 악동들의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받아들였던 건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통일왕국은 88년 만에 남북으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과의 교통이요, 주님과의 사귐의 순간이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을 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가 마감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주님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기도로 또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의 관계. 여러분, 열쇠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 자물쇠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자물쇠 없는 열쇠가 굴러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교회 예전 차량이 이제 폐차가 되고 예전에 쓰던 열쇠가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열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차량이 있어야 열쇠가 필요한데, 마찬가지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쇠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